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잘 잤습니다. 오늘 조금 특별하게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자, 눈을 좀 쳐다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또 누구를 사랑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함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설교를 사랑에 대해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사랑장으로 뽑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사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주체가 바로 누구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과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지 않고 오직 사랑이 가장 앞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와서 또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남녀의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가서입니다. 바로 아가서가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히브리어로 시리 하시림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리 하시림이라는 말은 노래들 가운데 노래다라는 표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가서의 저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젊은 시절에 너무나 사랑했던 한 여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하여서 열렬하게 사랑에 빠져 결국 혼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때의 화려하고 황홀하였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시, 그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에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에서 왕인 솔로몬, 바로 주인공이죠. 이 왕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성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에 있고요. 또 반대로 들녘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술람미 여인, 왕은 솔로몬이었는데 그의 상대는 가난한 여인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솔로몬의 큰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고백들이 아가서에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뜨거운 사랑의 대화의 형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젊은 연인의 사랑의 사생활까지 성경에서 담았을까? 성경에 참 담아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한 연인의 이 사랑의 대화까지도 담았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아가서 본문을 통해 찾게 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해석 방법이 있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문자적 해석. 네, 문자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젊은 남녀의 사랑을 통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남녀의 사랑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부부의 사랑,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본문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본문이 결혼할 때, 예배 드릴 때 함께 많이 나누는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남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엔 계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무엇입니까? 왕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인은 가난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사랑의 관계, 환경을 넘어서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가정과 부부의 생활에 대해서 권면해 주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비유적 해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비유적 해석입니다. 솔로몬을 왕이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해석하며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고, 또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신부 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아가서의 핵심입니다.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아가서는 비유적으로 신약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신랑 되시는 누구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되는 무엇입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교회. 맞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신부된 교회가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며 따르며 그를 경외하는지,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확증을 하셨습니까? 사랑의 확증을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같이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확증하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세상에서의 박해와 시선과 환경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통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3장은 결혼을 앞둔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간절히 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왕 솔로몬과 함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눈앞에 그 사랑이 보이지 않아서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랑하는 이를 찾고 있으며 그를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나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찾고 있으며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믿음으로 점검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두 가지를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랑한다면 일어서야 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밤에 침상 위에 있습니다. 이 침상은 무엇입니까? 가장 편안하고 안락해야 할 잠자리인데 그 잠자리에서 잠들었다 잠들지 못했다? 잠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밤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이날만 못 잔 게 아닙니다. 이날 하루만이 아니라 수많은 밤을 자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이의 부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돼 솔로몬이 눈앞에 없자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어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솔로몬의 부재가 잠을 잘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그리움 속에 마음으로 꿈속에서라도 그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의 간절함에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찾았다 찾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서 꿈에서라도 찾았는데 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한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이 밤은 너무나도 길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저 침상에 누워 그리움과 절망에 잠겨 있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녀는 그 밤에 좌절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일어나서 한밤중에 성 안을 그리고 거리를 그 큰 길을 적극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고대 사회입니다. 지금 고대 사회인데 고대 사회 속에서 여자가 남자를 찾아 나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찾아다니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찾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그 사랑이 고파 그 사랑을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밤중에 성 안을 돌아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낮에도 아니고 시간이 남을 때가 아니라 한밤중에 많은 위험 부담이 있는 그때에 그 사랑하는 이를 찾아서 나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사랑 앞에서만큼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행동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번에도 사랑하는 이를 만났다 만나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일어서서 사랑하는 신랑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없을 정도의 간절함이 그녀를 일어서게 했고, 많은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사랑하는 여인의 귀한 열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인에게 이 밤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었고 고독이었으며 부재의 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 부재의 모습이 때때로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신앙의 길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데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예수님의 부재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부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가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시작하실 거고, 예배하기 시작하실 거고,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밤에도, 공허하다고 생각하고 부재가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왜 그 위험 부담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았겠습니까? 솔로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 사랑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맞나? 라고 의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문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입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야곱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확신이 있기에 오늘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분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에 힘입어 달려갑니다. 많은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달려갑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자 달려갑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그 사랑을 확인하고자 달려가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평온한 침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위험한 성중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행동을 요구한다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뜻입니까?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행동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신앙은 믿음의 발걸음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감동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더 나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의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적극적인 신앙의 갈망과 사랑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주저앉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기다림에 멈춰서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의 자리에 가려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악한 세상 속이시지만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신앙의 갈망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멈춰서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는 믿음의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술람미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밤거리를 헤매던 여인은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늦은 밤 홀로 거리를 다니는 여인에게 이 제복을 입고 권위를 가진 순찰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묻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위축감을 주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는 내적 외적 장애물이 바로 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이런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과 같은 영적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지만 세상의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 숨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다가가 묻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고 있는데 그분을 혹시 보셨습니까? 내가 그분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사랑을 완성해야 되는데 혹시 그분을 발견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이 모습과 행동을 통해 놀랍게도 순찰하는 자들을 지나치자마자 여인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됩니다. 몇 번의 실패와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찾았던 노력이 마침내 결실로 맺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순히 그를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4절을 통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4절 상반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자, 드디어 사랑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애틋한 그 사랑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자마자 이 술람미 여인이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무엇을 했다라고 말합니까? 같이 고백할까요? 붙잡았다.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붙잡았다라는 말은 이 소중한 만남과 사랑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술람미 여인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자 그토록 기다리던 사랑하는 남편 솔로몬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 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살아계시나? 라는 걱정과 근심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술람미 여인이 노력해서 꿈속에서도 찾아 헤매고 길과 성 안팎을 돌아다니며 성 안을 지키는 사람들을 묻고 나아갑니다. 노력했죠. 그런데 그 노력과 동시에 바로 만나게 됩니다. 즉 사랑하는 나의 연인이 근처에 있었다 없었다? 근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까운 곳에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나와 거리가 먼 분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이를 찾아 나설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술람의 여인이 침상에만 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을 헤매고 순찰하는 자들에게 묻고 드디어 만났고 그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 사랑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적 고백이 오늘 술람이 여인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하는 이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붙잡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4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린 때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손이 강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놓으셨습니까? 놓지 않으셨습니까?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은 내가 그를 찾아갑니다. 내가 붙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의 노력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술람미 여인도 그 사랑하는 솔로몬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에 붙들려 그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놓는 것이 바로 배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어서 4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붙들었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다음의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어머니의 집 잉태한 방은 나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겁니다. 나의 깊숙한 곳까지 사랑하는 이를 데리고 오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해 보셨죠? 결혼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상견례를 합니다. 상견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집에서 자라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며 그 두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듯이 오늘 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삶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합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고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오픈하며 더욱더 결혼을 완성해 나가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랑하는 이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픈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방법들과 모습들 속에 너희들이 어느 수준에까지 이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을 위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있다.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 즉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아가야 되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까지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 찾아 나서고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 삶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
뿌리가 박힌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아가서의 여러분 내용의 핵심은 해피엔딩입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을 전체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결국 연인이었던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은 결혼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고 희생했으며 슐람미 여인은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슐람미 여인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절망 속에서 일어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슐람미 여인이 애쓴 거 맞습니다. 노력한 거 맞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한 핵심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슐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만났습니다. 그 사랑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슐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에서 이 표현이 여기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아가서에서 총 3번 나옵니다. 왜 3번 나올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겠죠. 아가서의 핵심은 사랑에 대한 부재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과 같은 사랑을 이룬 슐람미 여인이 이 모든 사랑의 주권자 같이 지켜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말하는 것은 이 사랑의 모든 주도권이 슐람미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솔로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이 사랑의 주도권이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이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라고 말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그분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도권을, 사랑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이 되면, 내 마음이 허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풀리고 내가 여유가 생기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때 주님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직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진리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어떤 자들을 찾아가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사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란 은혜를 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전도의 주도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그 전도의 주도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만 남아 있습니다. 2026년 119 전도 운동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2026년 이 정규은 119 전도 운동을 통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찾아가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에 함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